오늘 3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약속에 항상 늦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이 가진 철학과 생활 방식에서 비롯이 되는데요.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상황에 대비하는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규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과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곳곳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 자신과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므로 누구와 약속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즉, 한 가지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나의 말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 행하리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아이는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삼손. 삼손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태어남을 예언하는, 미리 고지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1, 2, 3번 있잖아요. 이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게 나실인 규례인데요. 삼손은 나실인 규정을 어겼습니다. 쉽게 생각했죠.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였지만 그가 저녁에는 사람을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이로 인한 결과가 삼손은 힘을 잃게 되죠.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원칙과 기준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으로 정하신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6대 4의 법칙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6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나를 위한 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은 4계명까지입니다. 그리고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삶의 기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와 헌금, 또 경건생활, 모든 면에 원칙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한 원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왕실에 들어갔거든요. 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마술이라든지 점성술이 아주 대단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의 정책을 보니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름을 바꿔버리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그들을 귀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였음에도 바벨론 왕실에서 그들에게 대했던 태도는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잘해주는 방식으로 유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실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음식을 내려주고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었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바벨론의 문화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왕실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문화에 귀속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실에서 생활하다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바벨론 왕실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바벨론 왕실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대응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시작할 때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3월 우리가 새 달을 맞았는데 3월은 우리나라 민족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 4일에 올해는 전국이 다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하게 됩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그리고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정한 뜻과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방학 기간, 이제 지난주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벽에 참 많이 와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까지 새벽을 참여하고 이제 나왔던 아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질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것이 그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 반배정, 반편성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주요 관점이었는데 어제 반배정이 나왔대요. 그래서 반배정이 내가 좋은 친구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하는 친구들의 삶이 저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6장 8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음에도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곁에 있는 총리와 고관들의 시선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악법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 지금 왕의 금령,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자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기가 세웠던 자기하고 했던 원칙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변함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정한 삶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조서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후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한결같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딱 한 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딱 한 번, 이번만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물리고 때로는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곤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우리가 허용하지만 한 번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세웠던 기준이 희미해지고 어느샌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근데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짧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어떤 한 영역에서 허술한 사람은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그는 허술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는 한결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세운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은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여러분, 자기는 지금 바벨론 왕실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다니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흔들어대고 딱 한 번만 우리의 기준을 물리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 한 번 앞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망가지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옛말에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도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죄의 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죄를 지을 때,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너 거짓말한 거 어디에 써 있어? 이마에 다 써 있어.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거울을 열심히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죄의 길이 날 때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숨이 가쁜지 막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이 죄의 길이 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만 자기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요,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 거짓의 길을, 죄의 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를 지을수록 죄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세속 도시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왕실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지혜롭습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지식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가 있거든요. 한번 사진에 보여주시면 현대 문화 가운데 반하나님적인 것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문명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해요. 역사가 참 오래됐는데요. 이 남자들은 저렇게 모자를 쓰고 멜빵 바지를 입고요. 그리고 콧수염을 자르고 상징이 있대요. 턱에 있는 수염만 그대로 기르는 남자들의 습관이 있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다 긴 치마를 입고요. 그리고 이 아미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공동체 외부의 사람과 결혼하면 문화가 섞인다고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살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이 공동체가 500년 이상 이렇게 살아갑니다. 노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시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누구하고 약속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약속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선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그림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왕의 채통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근엄하게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아내가 다윗을 비난합니다. 근데 다윗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좋은 어느 한 장로님이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하신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기사에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찾아가서 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엎드려져 있는 기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선되었을까요? 떨어져서 자기 교회로 왔을 때 그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불교 신자 가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절해도 되지 않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고 말면 어떻게 될까요? 타협해버리고 말면 잘했다 칭찬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말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상황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쯤이야 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역사하리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